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만물의 이치인 농사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내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지금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에 모여서 같이 정담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에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농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며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는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둡니까? 그런 법도 없습니다. 내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우리 밭에 풍성한 추수가 있나요? 그런 법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 6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열심히 잠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나중에 국가고시를 치르든지 해서 더 좋은 회사에 또 아니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심은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나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통과했다면 그것은 부정시험이든지 하겠죠. 그리고 어쩌다가 뭐 그런 좋은 학교에 내가 공부도 안 하는데 붙었다. 그것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새벽에 리버풀하고 토트넘하고 붙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 넣어서 205골을 했다는 거예요. 동양 선수가 그 유럽 세계에 가서 그 정도 실력을 쌓는 그런 실력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수가 이뤄낸 거예요. 제가 영국 갔을 때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동양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쉽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 경쟁이 있고 어떤 차별이 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동양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보이게 안 보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 보이게 안 보이게 무시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자기 실력을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봉과 거기에 대한 그 영광이라든가 이런 걸 지불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선수가 연습할 때도 뭐 설렁설렁 연습하고 되는 대로 했으면은 그런데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명칭을 써주는 것은 그럼 그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심은 대로 피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겁니다. 이 땅의 원리도 모든 것들을 심은 대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속인다는 말을 플라나우라 그래요. 플라나우. 그러니까 메플라나우 그러죠. 메란 말은 부정접도, not이라, do no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플라나우란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방황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방황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데는 실천이 없어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헌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 거둘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심어도 거둘 것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서 왜 심지 않습니까? 거둘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잖아요. 왜 치열하게 삽니까? 내가 세상에서 심은 만큼 뭔가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까? 거둘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둔다고 말하는데 마음속에는 거둘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그 마음은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심어도 거둘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속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7절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이제 미크테리조라 그래요. 미크테리조란 말은 조롱한다, 콧방귀 낀다, 시큰둥하다, 모욕적으로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데 인간은 절대 하나님 모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항상 먼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달란트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달란트 말씀을 하시면서 한 종에게 5달란트 맡기고 또 한 종에게 2달란트 맡기고 또 한 종에게 1달란트 맡겼어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심으란 얘기죠.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무슨 대기업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고. 그런데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질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랬어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이즈나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질의 문제를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이 사람은 그걸 받자마자 땅속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걸 다시 캐내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시옵소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달란트 비유도 결국 보면 심는 겁니다. 심어서 씨비를 뿌려서 많이 거둔, 얼마를 거뒀든지 그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이 진실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 심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같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요?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것을 기뻐하고 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는 그 사람을 주님이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심는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으로 심는 사람이 배부를 것이며 콜타세손타이라고 그래요. 이 콜타조란 말은 원형이 콜타조인데 여기서는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모습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돈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 그거를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화평으로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평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는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평화의 꽃을 피워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팔복의 한 말씀 한 말씀도 결국 보면 다 심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상이 크다.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심으면 뭔가 나잖아요. 그럼 똑같이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심으면 거기서도 나는 겁니다. 거기서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내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을 위해서 심는 것, 둘째는 영을 위해서 심는 것.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뭘 위해 심었습니까? 결국 다 육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그런데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가 땅에서 내가 뭘 얻고 뭘 사고 하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봄 됐다가 여름, 가을 됐잖아요. 이제 곧 뭐가 들어와요? 겨울이 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인생에 봄이 있으면 뭐가 와요? 인생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죽는 겁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나한테 뭔가 주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거두어야 되는데 내가 심은 거 아무것도 없어. 심은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안 심어요? 믿지 않으니까 안 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심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봄에 왜 씨를 심습니까? 많은 씨를 갖다가 심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그 벼 한 알에서 100개 이상의 수백 개가 알이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알이 나온다. 그걸 왜 심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사람들이 심을 때는 채소를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하다못해 옥수수를 심든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것을 할 때는 의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성경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성경. 성경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길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야 되는데 제자리로 찾아오지 못해요. 그 길을 잃은 그 상태, 그 방황하는 상태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땅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땅에 살지만 하늘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슬레이아에 대해서 3시간 말씀했잖아요. 이 바슬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왜?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예요? 국적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국적이 천국이랬어요. What is your nationality라고 물어보면 당신 국적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 국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코리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나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본 정체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인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지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한 명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을 겪을 때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호적은 어디서든지 다 지워집니다. 시청에도 동사무소도 어디고 다 말소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운전면허증, 여러분의 신분증,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인터넷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7년 동안 군뱅뱅 이렇게 군뱅이처럼 지내지만 7년 지나면 뭐가 돼요? 매미가 돼서 훨훨 날아간다고. 물벌레가 물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좀 있다가 잠자리가 돼서 훨훨 날아가요. 그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 그건 세상에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건 세상에 있는 거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 사람들 있죠. 노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배를 지라고 하는데 뚱딴지 같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예?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 아니에요?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정신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요, 절대 흔들림이 없이 순종합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25년, 이 약속한 지 25년 만에 딱 한 명 주시고, 그 한 명 주신 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애 잘 크냐? 그리고 그런데요. 그랬더니 개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진짜 뭘 생각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육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영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다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필요하니까 당신을 가지고 있는 거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좀 그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냥 물질인 줄 아세요? 그게 어떤 거예요? 사실 그런 보물들을 자기들은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계속 수백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져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내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에게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에게 뭘 갖다 줬다 그랬어요? 보물, 금은 부치를 갖다 다 갖다 줘. 이거 주니까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꼴도 보고 쉬니까 빨리 나가라. 아주 이제는 유대인 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는. 그래, 저들을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간 우리가 다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죽을 정도가 아니고 다 국가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금은보화를 받아가지고 막 나왔어요. 정말 일생에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그것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에 달랠 걸 달래야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아낌없이 성막을 지은 데 내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남은 자라는 말을 써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신앙으로 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6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6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여기서 나의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의 종은 먹는데 너희는 먹지 못한다. 나의 종은 마시는데 너희들은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14절 말씀도 읽어볼래요? 14절 읽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며 통곡할 것이며. 똑같이 여기서 나의 종들은
즐거움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은 슬퍼하며 울며 심령이 상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심는 사람들의 당할 축복된 환경이 지금 이사야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65장 2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65장 22절 있습니다.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잘 보세요. 내가 건축한 데 누가 살지 않는다? 타인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내가 집을 건축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요. 왜? 뺏어버리니까. 지금이야 이런 일이 없지만, 법 체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없지만,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내가 집을 졌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야 사는 거예요. 뺏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건축한 그 집에 타인이 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뭐하지 못한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심었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둘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추수한 걸 다 약탈해 가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끝까지 믿음으로 심고 남은 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심은 거를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여러분 중에 나무보다 오래 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 나무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길을 가면서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무보다 오래 살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내가 나무 한 그루 심어놔도 그 나무는 나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예? 그런데 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를 그 손으로 일한 것,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한 것의 대가를 길이 누리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도 읽어볼래요? 23절 읽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수고가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들이 심은 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58절에 너희 수고가 뭐하지 않다?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 수고가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심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수고가 뭐하지 않음을,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심고 모르는 사람은 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 신앙을 지키며 심는 사람은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보존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보존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성경을 우리가 새벽에 이제 사무엘 상하 보잖아요. 결국 왕이 되고 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만 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왕권도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었고 하나님 영광에서 심지 못한 결과를 사울의 삶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원리로 살아요. 인본주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신약에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영적으로 심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 있죠. 요셉과 마리아.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혼외 임신을 하는 거예요. 혼외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두 사람 다 혼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사람 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호들갑 떨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호들갑 떨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을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깨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물 건너가고 결혼도 물 건너갔을 거예요. 같이 사는 것도 다 물 건너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임신을 했을 때 혼외 임신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마리아의 임신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지만 유대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었어요. 현재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환경이 뭡니까? 임신한 거예요. 자본 적도 없는데, 사내하고 자본 적도 없는데 애를 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흔들리만 합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고 관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호들갑 떠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눈꽃만한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보이기나 합니까? 보이기나 합니까? 그런데 이거 심어졌는데 싹이 나서 점점 자라는데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한 3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잖아요. 순교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결국에는 전승에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스데반도 순교합니다.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랬어요.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 부인 이름이 카타리나예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출장 갔다 왔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이 토마스가 선교사를 사표를 냈습니다. 선교사 사표를 내고 직장을 가지게 돼요. 그 중국 산동성에 세관 통역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의 생각은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왜 아내가 죽습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때 세관으로 일하면서 조선에서 온 그 2명의 남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원군이 그 천주교도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냥. 잡히면은 천주교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피난하는데 중국으로 피난을 한 거죠. 거기서 2명의 천주교인을 만나면서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붙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토마스에게서 선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세관 관두고
다시 성격책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오자마자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개죽음 아니에요 그게. 예? 오자마자 물론 그 이전에 한번 왔다 갔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거기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거는 씨를 뿌린 거예요. 심은 거라고. 그가 그 순교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강토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전 세계에 가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가?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지만 거기 가보세요. 교회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교회는 눈 씻고 봐도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없어요. 그분이 그때 순교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라니까요. 그때 자신의 생각에는 나는 여기까지로구나.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광야를 확 돌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제일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아무 소리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또 안 될까요?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 내가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성전 짓고 싶었는데 성전 못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못 지은 성전을 누가 져요? 우리가 진다는 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심는 사람은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이게 나에게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요,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육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심든지 주님을 위해서 심든지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 자체가 심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심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9절 갈라디아서 오늘 6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자? 선이 뭐가 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뭐 한다? 거둔다.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 거두든지 자식 때 거두든지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근데 심어도 똑바로 심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란 말이죠.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을 그 나치가 학살하잖아요. 600만 명 학살당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이스라엘을 194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건국할 때 그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한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스라엘 건국할 때.
그 돈을 받았어요, 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을 합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도네이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를 건국할 때 돈이 차고 넘쳤어요. 돈이 차고 넘치니까 이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사회주의 정책을 썼어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키부츠를 만들죠. 키부츠 특징이 뭐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다 똑같이 일하고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차고 넘칠 때는 공동생산이 할 때 여러분, 공동생산이 할 때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설렁설렁한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주는데 여러분, 나는 하루 일하는데 1시간만 일하고 한 달 받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 그러면 9시간 일한 사람이 일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1시간 일하는데도 똑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 키부츠가 나중에는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물어봤어요. 아직도 키부츠 하고 있냐고.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하는데 이 사람은 별로 같이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일을 안 해. 그런데 나중에 받을 때 보면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돈이 차고 넘치니까 주는 건 똑같이 막 주어. 그런데 이 돈이 점점 소진되잖아요. 소진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국가에 생각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가 일한 만큼, 네가 심은 만큼 내가 먹어라.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도 똑바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일해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록펠러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지금 최고 부자가 누구라 그래요?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150조 갖고 있대요. 그런데 록펠러 재산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5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였다가 50세살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산업으로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53세에 죽을 병 걸려요.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까지 빠지고 피부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기 1년 못 삽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여태까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그때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 교회가 미국의 맨하탄에 허드슨 강이 있잖아요. 맨하탄에 허드슨 강 그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 여러분 그 인터넷 쳐보세요. 리버사이드 처치. 그냥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졌습니다. 웅장한 교회예요. 그 유럽에 가면 꼭 바오로 성당 같이 져놨어요. 그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4,800개나 졌어요. 이거는 제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그 많은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제는 죽다가 이제 결국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94세까지 살죠. 53세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94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도 짓죠. 대학을 짓는데 그 유명한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에 노벨 수상자 몇 명 나옵니까? 30명이 나와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몇 명 나왔어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은 결과가 거기서 꽃피고 열매 맺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선교로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질로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남을 잘 섬기는 사람도요, 그 심은 대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거 많이 돕고 많이 심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심었는데 먹는 사람은 몇 명이 먹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긴 남정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여자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소년의 베세다 들판의 소년의 점심 도시락 하나가 심어지니까 수만 명이 먹고 남더라 이 말이에요. 12강주리가 남는 역사,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도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물을 어디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쌓아요? 땅에다만 쌓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어야 되는데 어디에 심어야 합니까? 옥토에 심어야 합니다. 어디에 심어야 돼요? 옥토에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길바닥이면요, 지금 이 시간 들은 말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돌밭이면 조금 듣다가 아유, 요건 은혜가 되네, 아유, 요건 나하고 안 맞네, 자기가 가려서 받는 거거든. 그것도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이요? 설교에다가 물질 설교하면 갑자기 시험 든대.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말씀 나올 때는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시험 든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은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어서 그럼 끝납니까? 아니에요. 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심겨지고 또 여러분이 많이 심었으면 심은 다음에 잘 살펴보고 잘 돌봐야 합니다. 잘 가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심었어도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서 그걸 훔쳐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내버려 두겠지만 알면 그냥 두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신앙에 도둑질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좀먹고 내 신앙을 부정적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그래서 내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연보하는 것도 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심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그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겁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할 것이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심은 대로 먹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한빛성도님들 모두 복되고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